네, 우리 최은혜 순자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손명진 형제는 20학번인가 보죠? 영진 형제 20학번이에요? 아, 네, 우리 20학번 형제가 그 간증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우리 명진 형제,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돼 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계속 지금 에베소서 6장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글로도 읽고 또 영어로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읽고 하다 보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이 그렇게 평탄한 평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격정적으로 쓴 거예요. 굉장히 그 격한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 쓴 겁니다. 마치 전쟁을 나갈 때 어떤 병사의 심정처럼, 막 싸움을 앞두고 있는 어떤 군인처럼,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을 막 시작하는 어떤 용사처럼 그런 뉘앙스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스탠드 펌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잘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11절, 13절, 14절에 보면 스탠드 펌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굳게 서란 얘기예요. 굳게 서라. 마치 어떤 용사가 완전 무장하고,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제가 키가 좀 크지 않지만 헌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군장을 하고 마치 전쟁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군장을 하고 서 있는 그 군인, 긴장하고 이제 전장으로 막 달려나가는 그 군인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그 견고함, 스탠드 펌, 완전히 무장하고 굳게 서서 싸워라 라는 바울의 어떤 아주 격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지금 바울은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격렬하고 진지하지? 우리는 에베소 6장 읽으면서 영적 싸움 얘기할 때 그 조론마기 얘기하고 한바탕 웃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콧물이 나오면 이 콧물 나오게 하는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그랬던 교회 이야기하면서 한번 또 학자치고 웃고, 우리에게는 그냥 이렇게 희화되기 쉬운 얘기잖아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고 계속 싸워야 되고 우리 삶이 영적 싸움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논조는 굉장히 격렬하고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렬하고 진지할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의 실체성을 알고 있거든요.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전방 체험을 하던 세대였습니다. 일주일씩 전방에 가서 정말 38선 앞에서 군인 형님들이 뒤에 앉아 있고 그 대학생인
제가 그 총을 들고 그 38선을 밤새 지키던 그런 세대였었어요. 교련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 제가 보니까 뒤에 형님은 주무시더라고, 병장 형님은. 근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 형님이 그랬거든요. 가끔 북한군이 넘어와서 귀벼간다. 뭐 그런 말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그래서 밤새도록 저는 정말 땀에서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막 깨워서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안 넘어오시더라고요. 네, 아침에 라면 사 먹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부대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실체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대적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력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세력은 악하고 어둡고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또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슨 뜻입니까? 악하고 어둡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무지와 불신의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실체적인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실체적인 힘을 가지고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마치 국회가 법을 정하면 우리가 싫든 좋든 그 법의 효력, 법의 힘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서운하고 화가 나도 만약에 정부에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그 법, 그 명령, 그 권세 아래서 효력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무지와 불신의 어둠 속에 가둬놓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방해하면서 사단의 이 악한 영의 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제 사진이 아닙니다. 네, 잘 보이세요? 저기 보면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예요? 아우슈비츠에서 나치 정권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때 그 사진이에요. 또 제가 잘 보이진 않는데 아이가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한 아이가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진이에요. 또 하나의 사진은 캄보디아에서 공산 정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시체를 그냥 어느 곳에 묻어놨는데 그것이 발굴되어서 나온 해골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 악의 영,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영적 싸움이 무슨 뭐 이렇게 관념적이고 모호하고 구석에서 야옹하고 놀래키고 이런 장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빛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방해하고 왜곡시키고 망가뜨려서 이 세상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그 사단의 계획이 지금 세상 속에서 작동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이야기할 때 그 실체성과 중요성 때문에 굉장히 비장하고 격렬하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뉘앙스로 얘기할까? 바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미스터리 오브 가스펠에서 하나님 복음의 신비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어둠과 악한 계획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망가뜨리고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 하나 천국 보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나중에 천국에 반드시 꼴이 나게 될 거야. 그게 복음의 The Mystery of Gospel, 복음의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이 악한 영, 어둠의 주관자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과 함께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띄워주지 마세요. 네. 아까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더불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광스러운 복을 다 쏟아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6절에 보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그냥 주셔요. 거저, 비즈니스가 아니야. 하나님과 종교적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큐티 몇 번 했고 뭐뭐 몇 번 했으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한 만큼 주세요. 그건 비즈니스야. 종교적 비즈니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대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 그 잔인하고 잔혹하고 치열한 어둠의 권세 역사도 알고 있는 거고, 더불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격렬하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건강하게 싸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Take up the full armor,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Take up the full armor. 전신갑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뭐 갑주 이런 말 누가 씁니까 요새? 갑주? 우리 동네 자매 이름인가? 갑주가 뭐야? 갑주가 전신갑주가 이게 한 100년 전에 쓰던 단어잖아요. 요새 누가 군대에서도 안 써요. 갑주 이런 말. 전신갑주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사단장님 오신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런 말 군에서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Full armor. 완전히 무장하라. 완전히 풀. 그러니까 네가 갖출 수 있는 이 군사 군 장비를 full armor, 완전히 갖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비를 take up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반, 옥 밖에서 반 살았으니까 그 군대는 안 갔다 왔어도 로마 병사가 아주 익숙했을 겁니다. 저게 그 당시에 로마 군사의 사진이에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사는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 막 번쩍번쩍하는 철갑옷 입은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게임에 나오는 뻥입니다.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집에서 입는 왜 자매들 치마 같은 거 있죠, 왜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거, 그냥 헐렁헐렁한 거, 그게 속옷 겸 겉옷이에요. 그리고 전쟁 나갈 때는 그것을 허리띠로 꽉 동여맵니다. 그럼 이제 그 펄럭펄럭하면서 무릎까지 덮이던 그 치마 같은 옷이 허리를 딱 동여매는 순간에 이 옷에 몸에 딱 붙으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리띠에다가 무기 같은 거 장착한단 말이에요. 저 옷이 지금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뭐 방어무기긴 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렇죠? 진리가 뭐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 보니까 허리띠가 무장할 때 첫 번째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나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꼭 붙잡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건데, 이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학문과 과학과 연구로 우리가 이 세상과 나와 신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삶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한 진리를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끊임없는 자기정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냥 목사고, 그냥 3등하고, 연봉 2천만 원이고, 부잣집 별로 부잣집 아닌 데서 태어났고, 김시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 다니고, 이런 것밖에 몰라요. 왜? 자기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이 뭔지 몰라요. 그냥 세상 속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집과 큰 차와 높은 연봉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세상의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진리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지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제가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와 세상을 존재케 하신 거룩하고 은혜로운 창조주이십니다. 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와 세상을 존재케 하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분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몰랐잖아요. 그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의 진리를 몰랐잖아요. 우리가 왜 힘든지, 왜 이렇게 지독한 열등감, 소외감, 외로움, 자기 비하, 자기 정죄, 다른 사람과의 갈등,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내 삶은 행복할 수 없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몰랐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살아갑니다.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배 두드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게 그냥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그 존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게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인 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그 진리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몰랐잖아요. 역사는 무슨 힌두교 마냥 계속 800만 번씩 그냥 회전한다고 믿는 힌두교도들처럼 그냥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도래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그때 완성되어집니다. 이 모든 진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역사의 끝에 대해서 이 모든 중요한 진리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 슬슬 매면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개망신당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테이크업 할 때 이 허리띠 단단히 동여 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거,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견고하게 신뢰하며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단은 뻥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더 엄숙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갈 때 늘 이 가로등 없는 거기 그 구석 있죠? 거기서 절대로 사단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걔가 이러면서 절대 안 나와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옵니다. 걔도 바빠요. 여러분 골목에서 그 짓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 아까 뭐랬어요? 어둠. 네? 세상 주관자. 어둠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진리의 빛으로부터 인간을 차단시키고 사단의 그 거짓말 속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추락할 때까지 그들을 끊임없이 속이며 끊임없이 거짓으로 미혹하며 그들을 주관하는 것, 그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 가치관을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지. 뭐예요? 돈이지. 근데 그 거짓말이란 말이죠. 돈을 몇십조 가진 그 에스모 회장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성추행, 그 성매매 때문에 재판을 받았잖아요.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몇십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 여성들을 돈으로 매매해서 말이죠.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상속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만약에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면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예수님 레벨이 돼야죠. 예수님처럼 평안하고 예수님처럼 기쁘고 예수님처럼 만족스럽고 예수님처럼 자유로워야죠.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돈이 구원자?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에 모든 사람이 다 속아요. 그 거짓말로 그 돈이 너의 구원자라는 거짓말 하나 갖고 사단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가 돈이 없다고 자살합니다. 돈이 없다고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을 죽이고 죽어요. 이게 거짓말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파괴력.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쳇바퀴에 가둬놓습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탐욕, 채워지지도 않는 그 탐욕,
채우면 또 더 큰 놈이 등장하고, 그거 채우면 더 큰 놈이 등장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그 탐욕을 내가 결국 못 채울 거라는 두려움,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 속에 갇혀서 평생 자기 인생을 소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된 채 그렇게 인생이 망가뜨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얼마든지 거짓 가치관, 거짓 기준, 거짓 목적, 거짓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하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참된 목적과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고. 여기 벌써 붙여놨어요. 여우사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요. 뭐 추워지면 금식 수련회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어떤 미친놈이 대학생들이 금식하러 모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3박 4일씩 금식했습니다. 여기요, 옛날에 여기요, 여기서 했었어요. 여기에 꽉 차게 모여서요, 그 더러운 먼지 다 마셔가면서요, 3박 4일 동안 거의 거반 졸고 뭐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7끼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면 정신병원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거 의사들이 와서 보면 여기 자기랑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 전혀 새로운 삶의 기준과 목적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삶에 참된 그 만족을 누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진리를.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게 안 속아요. 우리가 완전히 신실하진 않아요. 완전히 거룩하진 않아요. 완전히 똑바로 서서 한 번도 안 패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의 그 치명적인 거짓말 우리가 이겨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 잘 아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주신 진리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다 더를 붙였어요. 정관사를 왜 붙입니까?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주신 이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아라. 근데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희미하게 종교 생활해요. 희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가 근거하여 살아가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이게 너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로를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는데, 연봉을 10만 원, 100만 원 받기 위해서는 그 몸부림을 치고 막 울고불고 자기 삶을 막 쏟아붓는데 진리를 아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주신 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데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셔널한 거예요. 그냥 그 액세서리예요.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냥 희미하게 종교생활 합니다. 제가 CCC에 들어와서 CCC에 침투하여 뭐 이상한 짓 하려고 했던 신모모 단체의 그에서 나온 그 대학생 여자 자매님의 그 이야기를 그 줌으로 만나서 들었어요. 그 자매님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별로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우연히 만난 그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그 신모모 단체의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3시간씩 일주일에 4번을 갔답니다. 우리도 미쳤는데 걔들은 완전히 미친 거죠, 그렇죠? 3시간씩 일주일에 4번을 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냐? 자기는 생각했대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휴학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일에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이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 이단들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4번씩 집중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한다는데, 이 세상 속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또 그 진리의 근거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진리에 근거한 삶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붙들라는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의의 흉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앞에 전면을 가리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우리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써 있습니까? 어쨌든 앞면을 다 보호하는 그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의로 너의 중요한 의의 흉배니까 우리의 중요한 장기들을, 가장 중요한 이 심장과 우리의 어떤 이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는 것, 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의. 그러므로 너희는 의로 이 의라는 것으로 너희 삶을 보호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문 또 던져야죠.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죄책감에 짓눌리게 만들고, 잘못된 실패감과 잘못된 자기정죄에 빠져서 영적 침체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 쓸데없는 실패자야,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실패자야, 불의한 사람이야, 쇳덩어리 더러운 존재야. 이런 잘못된 죄의식과 잘못된 자기정죄감을 끊임없이 사단이 화살을 쏘듯 우리 생각 속에 쏘아대서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감에 절망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요, 이게 심각합니다. 왜? 제가 만났던 성도들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제가 만났던 청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주 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안개처럼 그 의식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의식 속에 굉장히 무력하게 살아갑니다. 감격과 기쁨도 없습니다. 자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흥분도 없습니다.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실패감과 죄의식에 쩔어서 그냥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 너를 보호하라. 이 의는 누구의 의일까요? 우리의 의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쌓은 우리의 의, 우리가 노력해서 쌓은 그 의를 말할까요? 그 의로 사단의 그 참소와 정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No! 이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의. 다시 한번 더 어려운 말로, 예수가 나에게 전가해 준 의. 로마서 5장 21절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네, 김수환 간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저건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저 보고.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습니다. 청주에 와서 또박또박 봐요. 하나님이 죄를 뭐해요? 알지도 못하신, 짓지도 않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뭐해서? 대신해서 뭐로 삼았어요? 자, 졸던 사람도 여기서 깨야 돼요. 졸다가 깨서 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다시 자도 돼요. 근데 시커 깨어 있다가 요때 잠깐 졸면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죄로 삼는 게 뭐예요?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죽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벌 떨었을까요? 손에 못이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서 땀방울에서, 땀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막 몸부림을 쳤을까?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왜 이렇게 밤새 몸부림을 쳤을까? 뭐가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 대신하여 뭐가 되시는 거? 죄인이 되는 거. 얘들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죄인이 되셔. 머리를 굴려. 상상력을 동원해봐. 하나님이 죄인이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죄를 혐오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거야.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가, 나의 죄인됨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졌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불완전하다고, 자기 의가 부족하다고, 자기 의가 초라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초라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전가해 준 예수의 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훼손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제 우리가 음란한 생각했잖아요. 그저께 우리가 엄마랑 싸웠잖아요. 그저께 우리가 나쁜 생각했잖아요. 그저께 우리가 탐심 부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의 의, 예수의 의에서 전가되어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정죄감을 막 쏠 때, 죄책감을 막 쏠 때 내 의 갖고 틀어막으면 그냥 즉사요, 즉사.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완전하신 의로 사단의 모든 참소와 정죄를 틀어막고 그렇게 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자유, 그렇죠? 그 은혜와 자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은혜가 주는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범죄했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또 범죄했어요. 너무 죄송하게. 근데 주님이 또 용서해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의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자유가 있잖아요. 그 은혜와 자유를 힘입어서 진짜 의로운 삶에 도전하라고. 죄책감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지 못해요. 의무감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 완전한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은 우리를 정말 의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전가된 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그 자유와 그 은혜 가운데 진짜 진리에 근거한 삶, 진짜 의로운 삶에 도전하기 시작할 때, 그 삶을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마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갈라지듯이 그런 사람들의 삶 앞에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거의 포기한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중세에 교황청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황청에서 면죄부 인둘겐스라는 면죄부 팔아먹어가지고 십자군 동원하고 막 그 돈 걷어가지고, 야, 일실링이면 니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니네 죽은 엄마 아빠 연옥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일실링만 내면 면죄부 사면 그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막 이렇게 요한 베텐이라는 사람이 그 설교하고 다녔다고, 그 돈 면죄부 팔아 처먹으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죄 목록이 리스트가 있어요. 죽을 죄는 연옥 7년이에요. 1급죄 있어요. 1급죄, 거짓말, 음란 이런 거 1급죄 하나 지면 하나마다 연옥 7년이거든요. 요한이 막 설교했어요. 니네 몇 년 벌어놨냐, 니들 연옥 한 500년씩 벌어놓지 않았냐. 오늘 이 교황이 보내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사라. 그러면 그거 사라진다 하면서 돈을 수도 없이 많아 걷었다고. 그때 저 독일 저 북부 시골에 뚱뚱하고 대머리인 그 시골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비즈니스가 아닌데, 진리는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우리에게 종교적 비즈니스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시골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생각을 적어서 교회 앞에 붙여놓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와 그 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이 뒤집어졌어요. 자기는 그러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자기는 그 마틴 루터는 리포메이션을 일으키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그냥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삶을 시작한 건데, 빛이 비치니까 그냥 어둠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어 일어나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로 우리 삶을 보호하면서 진짜 진리에 창념한 삶, 은혜를 의지하여 진짜 의에 도전하는 삶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빨리빨리 올라와요. 빨리빨리. 김수환 강사님 째려봅니다.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좀 죄 사함 받은 폭발적인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불완전한데 그런 나를 끊임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폭발적인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새도 먹이고 들에 풀도 입히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죽어가는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나니 참 놀라운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인일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중에 기억하는 죄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더 많을 겁니다. 어쩌면 죄가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의식을 붙잡고 있는 죄책감, 실패감, 소외감, 자기정죄감에서 완전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마지막으로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 구원자고 무엇이 가짜 구원자인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거지같이 떨어진 불완전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일어나 다시 진리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답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죄책감과 실패감에 찌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진리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진리의 어리띠를 견고하게 붙들어 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지 같은 우리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의 의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거짓 실패감, 거짓 죄책감, 거짓 소외감을 날마다 떨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진짜 의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